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의 오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이기는 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쟁과 인생에서 이기는 법은 전략의 대가이시고 시공을 초월해 계시며 모든 이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에게서 때에 맞는 지략과 지혜를 배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이기는 법을 주님께 배웠습니다. 이전에 패배의 아픔이 있었지만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이제는 이기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전리품도 가지라. 이 명령과 지략을 듣고 나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여호수아 8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억 위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 8장을 읽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자만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백성 중에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을 때는 3,000명만 데리고 가면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보냈다가 36명의 군인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인들을 다 이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리고를 주듯이 아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아이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 불로 태우고 또 성막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백성들이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이 매복 작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이었습니다. 한번 승리를 맛본 아이성의 군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용기가 100배하여서 충만하여져서 이제 쳐들어오면 전면전으로 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간담이 녹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간담이 녹았었습니다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용기를 얻어서 전투를 무모하게 이끌 만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군인들의 심리를 잘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복병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최고의 지략, 매복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지략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략이었습니다. 6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략의 대가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내다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좋은 지략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6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네 성을, 이 아이 성을 너에게, 너와 너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략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이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고, 여호수아는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전쟁을 앞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는데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였습니다.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을 가했는지 성문을 열고 전면전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 전쟁에서 사실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전부였다고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는 것입니다.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율법에 근거하고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율법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때란 이 전쟁을 마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습니다.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재확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기는 일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하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수행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바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나라로 온전히 굳게 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그 성취한 이후에 그 성취한 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 성취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 성취한 것을 누리느냐, 이것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취하고 얻어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성취하고 얻어낸 이후에 교만하고 방종하게 되는 게 이 인생사에서 늘상 있는 일입니다. 성취하고 얻어내는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취하고 얻어낸 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것을 경영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 하나님께서 직접 전략을 짜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지략으로 여호수아를 지도하셨고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율법을 확인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언가를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한 그 즉시로 하나님의 율법에 다시금 바로 서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성취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긴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사오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